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의 요리문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어제 제12문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의문과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조차도 싫어하고 더군다나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면 더더욱 만나기조차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을 어떻게 피할까?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그러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의를 만족시키려 한다라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벌을 내리시든 저주를 퍼부으시든 하나님의 의만 만족된다면 어떠한 죄값도 치르겠다라는 각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요리문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것을 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이 질문이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그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실까?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다시 피조물이라는 인간의 입장에서 재구성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얻을까? 바로 그 방법을 묻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지낼까요? 아들을 제물로 바칠까요? 우리의 생명을 바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원래의 그 영원없고 복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리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어떻게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엄히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홀이라도 다 갚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질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선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부자 청년 천국 보내기 제2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요. 랍비여,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다는 그 부자 청년 대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품에 안긴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지요. 예수께서 용납하시고 허락하신 바로 그 아이들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다. 내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저는 것, 흠 있는 것이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인간이 하는 일이란 그저 죄를 증가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강령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우리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중보자가 절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 중에서도 아무나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왕이 호를 내밀어 주어야 사랑하는 아내라도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푸셔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는 어느 순간 이 원칙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1년 전입니다.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이곳 네덜란드의 도르트레히트라는 곳에서 국제적인 회의가 열렸지요. 우리가 도르트 총회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때에 소위 이 개혁교회의 기본이 되는 5가지 교리들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교리의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느니,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느니, 희생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모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닌 부패한 인간이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가르쳐 왔는지 교회에 안 나오던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목사를 만나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겸연쩍게 하면서 처음 하는 말씀이 다음부터는 꼭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자꾸 무엇을 하라라고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 가겠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요리문답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미안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만 드는 것이지요. 또 무언가를 안 했는가, 혹 무언가를 빼먹었는가, 이렇게 조바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쉬움과 또 긴장감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참된 위로와 안심,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실 중보자가 절실한 뿐입니다.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을 읊어드립니다. 나의 한 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은 죄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 흙탕물을 일으키는 짓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게 되는 망령된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왜 그것을 믿음 없는 일이라 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러한 몸부림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주실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축소시키고 우리의 행위에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요리문답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